아버지가 술 드시고 쓰러진 장면을 아들 함이 보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9장 24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버지가 술 드시고 추태를 벌이는 장면을 둘째 아들 함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평소에는 목사님, 장로님 그랬는데 그날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평소에 볼 수 없던 헝클어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세다 싶었던 시절이 있죠.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초등학교 어느 철들 때쯤 우리 아빠가 지치고 힘들어하는 삶의 무게를 제대로 지지 못하고 기웃덩거리고 다리가 풀린 모습을 어느 날 볼 때 우리 아빠가 제일 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우리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보편적으로 사춘기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아버지 노아는 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추태를 보이자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그의 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알렸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초반에 나오니까 성경 읽기 일독을 도전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분도 거의 이 정도까지는 오시죠, 그죠? 창세기 8장에서 끝이 납니까? 보편적으로 믿음이 좀 있으면 레위기까지는 가죠. 레위기에서 하나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하고 성의 길을 끝을 내죠. 레위기까지만 가도 대단하죠. 물론 일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성경에 그래도 창세기는 좀 나레티브적인 이야기 스토리이기 때문에 읽어볼 만합니다. 창세기 출애기까지는 뭐 여전히 좀 구름 잡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래도 스토리가 있으니까 읽어볼 만하죠. 읽어갈 만합니다. 그 창세기 9장 내용은 대충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 아버지가 평소에 그 근엄하고 그런 사람이 옷 다 벌거벗고 막 침대에 토해놓고 뭐 그랬겠죠. 코 골고 방 안에 온통 술 냄새가 가득하고 아버지는 뭐 옷도 아무것도 벌거벗고 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신기했던 것 같아요. 신기했던 거. 평소에 아버지가 늘 그 꼴이면 뭐 하나도 안 신기하죠. 아마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아이고 저게 무슨 아버지라고 뭐 그러겠지만 이 아버지는 그런 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함은 너무 신기한 것을 본 것입니다. 신기한 것을.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제가 살던 그 길동 사거리에 호박 나이트라고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전국에서도 유명한 술집인데 여러분이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는데 제가 젊은 아가씨 둘 팔짱 끼고 입에 담배 물고 나오는데 여러분이 차 몰고 오다가 멀리서 야, 꼭 김용호 목사님 같다 그랬는데 와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손을 들면서 야, 반갑다! 내가 그랬다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휴, 말세다. 그러겠죠. 지금 이 함 입장에서 그 아버지 모습이 그랬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9장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 와, 아버지도 보통 센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자기를 뭐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가 하고 술 먹고 그랬다고 남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뭐 자기 자식이잖아. 형, 쌤, 동생 야벳에게 야, 아버지야 꼴 좋다 뭐 이 정도겠죠. 뭐 꼴 좋다까지는 아니고 아버지가 빨가벗고 저러고 있다 뭐 그랬겠죠. 그 말했다고. 아버지가 일어나자마자 그 소식 듣고는 이 함이 가나안의 조상인데 함을 평생 동안 저주해 버리십니다. 뭐 그런 아버지는 별로 없겠죠.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을 저주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의미를 두는 거죠. 불효하지 마라. 10계명 가운데 4계명은 하나님을 생각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데
이 5계명이 그 사람에게 준 첫 번째 계명,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건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아들에게 저주를 하는 거죠. 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 아니, 없는 말로 부모를 공경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아버지가 추태를 보인 것을 말했는데 너는 절대로 아버지를, 부모를 공경하는 연장선에서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한 것입니다. 이제 한편 이 아들이, 그 둘째 아들 함이 형하고 동생한테 형, 셈, 동생 야베사, 아버지 지금 완전 나자빠져 있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두 아들은 우선 말이 없어요. 창세기 9장에 셈과 야벳이 한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입을 딱 다물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옷인지 아버지 옷인지 들고 아버지 방으로 갑니다.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함이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 이 두 아들은 마치 하나님에게 뭔가 잘못 있는 걸 본 것처럼 뒤로 돌아가가지고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아버지를 가려드렸다, 덮어드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서 사태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을 저주했던 아버지가 셈과 야벳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9장 26절부터 시작.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더라. 이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셈과 야벳이 한 행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부모님을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함식인지 셈과 야벳식인지를 한번 돌아봅니다. 그럼 아버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버지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라니까 진짜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에스겔서에서 노아 이름이 나옵니다.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예의 나쁜 이스라엘 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러시면서 만일 너희 옆에 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은 자기 정도밖에 구원 못할 거다. 너희들이 하도 악하니까 하면서 악한 이스라엘과 비교되어져 스스로 구원의 은혜를 입을 만한 훌륭한 위인 몇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장애의 고기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한 시대를 거슬러 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3명 두셨는데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아주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이 있어도 이 세 사람밖에는 구원 못한다. 나머지는 다 악하다라고 말하면서 악한 사람들과 구별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노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참 훌륭하시겠지만 노아만큼은 아닐 거예요. 김자, 규자, 진자를 쓰신 김규진 집사님, 저희 돌아가신 선친이시죠? 예. 아버지시죠. 날 안아준 기억은 거의 없고 얻어맞은 기억만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것도 사랑이시겠죠. 거구이셨는데 그래요. 사랑하셨겠죠. 저를 사랑하시죠. 또 꽤 많은 분야에서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우리 아버님 인정합니다. 그러나 노아만큼은 아닙니다. 노아는 성경이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이 동행하던 사람이라 그랬으니 우리의 부모님들, 일반
촐로와 다른 분입니다. 그래도 자식에게 망가진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 같은 자타가 인정하는 위대한 사람도 자식에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참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가슴속에 아버지를 용서 못하는 분이 계시겠죠. 엄마를 용서 못하는 뭐 말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원한 쓴뿌리 뭐 그런 거는 뭐 제가 동의도 안 합니다만 뭐 하여튼 마음에 뭐 그런 게 있다 칩시다. 상처 이해됩니다. 아버지가 성실하지 못했고 얼굴 보기도 어렵고 뭐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 보십시오. 노아조차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의 부모님이 왜 완전해야지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효도하라고 주신 부모님은 부실한 존재다, 부족한 존재라는 전제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효도할 부족한 부모님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부족한 부모님의 허물을 가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를 다할 때에 복을 주신다고 창세기에서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에는 상이 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시집 가는 것도 연애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취직하는 것도 결국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잘이란 말, 정말 잘 되고 싶잖아요. 잘 되고 싶어. 그런데 잘 되려고 공부하고 뭐 잠 안 자고 몸부림치고 좀 더 나은 직장 들어가려고 뭐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다 잘해보려고 잘. 그런데 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저게 잘 사는 거 맞나? 저게 부러운 거 맞나? 이럴 때 좀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자리에 가 있는데 스스로 목숨을 던진다든지 뭐 이런 거 말이죠. 내가 가고 싶은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가 있는데 그러면 그 인간이 계속 행복해야 되는데 내 목표가 거긴데 그놈이 죽어버리면 이거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 40대, 50대 돼가지고 갑자기 뭐 인생을 정리하고 딴 일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꼭 학벌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인생이 그게 아니다고 뭐 이런 말을 가끔 보잖아요. 뭐 그러면 텔레비에 나오긴 합디다만 여튼 간에 잘 살고 싶어 노력하지만 그게 잘인지 모를 때 많잖아요. 그 살아보면서 끝에 가갖고 이거 아닌가? 이런 분 많잖아요. 그래서 막 갑자기 뭐 있는 재산 뭐 옆에 있는 학교에 기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훌륭하긴 한데 이거 아닌가? 이거 너무 좀 황당하잖아요. 뭐 우리가 한 2번 살면은 일생은 해보고 안 되면 2생, 3생 또 기회가 있지만 일생 20대 지나가면 끝이야. 더 이상 20대가 뭐 청춘 없어. 40대 지금 빛나는 시절이에요. 지나가면 없어. 지금 50대 빛나는 시절이야. 빛나는 시절. 지금 60대 빛나는 시절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여기 식당에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때 박이천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저 시드니 해림교 홍상은 목사님, 또 박이천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래서 여기 식당 좋은 워커힐이라는 곳에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다 어르신이니까. 근데 박이천 목사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셨으니까 그때가 74, 5쯤 되셨을 때예요. 그 박이천 목사님이 12살 정도 많으시니까 88쯤 되셨을 거예요. 근데 정정하세요. 식사를 하는데 한참 하다가 박이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설교하셨어요. 박이천 목사님이 제가 위임받을 때 설교하셨어요. 그분이 그 박이천 목사님이 우리 74 된 원로 목사님 보고 홍 목사님 꼭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74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박이철 목사님, 농담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참 좋을 때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 표정 봤어요. 웃어야 될지. 왜냐하면 어른도 할아버지인데 74살인데 86 된 분이 참 좋을 때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참 좋을 때입니다. 저기 뒤에 계신 우리 70대신 어르신들, 지금 참 좋을 때입니다. 모쪼록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진리에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본인도 잘 되고 본인이 사랑하는 후손들도 복되게 하는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잘 되는 방법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저게 신명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십계명 이야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골로새에서 말한 것입니다. 너가 부모를 공경하면 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잘 되고 공부를 하더라도 유학을 가더라도 인생을 살더라도 돈을 벌더라도 잘 되게 해주겠다. 결혼하더라도 잘 되게 해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상대로 거짓말하겠어요? 그러므로 부모님은 여러분이 잘 되는 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3장을 읽습니다. 신명기 23장 읽읍시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과 암몬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롯이라는 사람의 두 딸이 아버지 술 먹여서 큰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고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사람이 모압과 베남미, 암몬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사람은 맞아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조카의 딸들이 이스라엘 사람. 그렇지만 근친 상간에 의해서 민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주 맹랑한 딸인데 자기 남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과부돼서 살 수 없다. 우리 남편이 필요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버지 술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아서 생긴 게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모압과 암몬은 교회 오지 마라. 내쫓아라.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러니까 성경도 그들이 비아냥의 대상이었다고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출생의 황당함, 시작부터 좀 이상하게 생긴 이 모압과 암몬 사람 가운데 성경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혼란스러운 사사기와 다윗 왕조 사무엘서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건 인간 아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은 인생이었는데 그녀가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습니다. 공부했겠어요. 그냥 모압에서 그래 살았겠지.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도 죽었어요. 남편도 죽어서 과부야, 과부. 남편도 없고 모압 여인이니까 2중고, 3중고를 지금 사는 여자예요. 사람들이, 모압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거기다가 첫 번째 결혼은 남편이 죽었지만 그때 남들이 볼 땐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게 실패는 아니지만 그렇게 불렀겠죠. 저거 말이야, 저거. 그 모압 여인이 다윗의 할머니입니다. 다윗의. 이 모압 여인이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이 모압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이 모압 여인이 성경 66권 가운데 딱 두 사람만 여잔데 에스더서와 함께 룻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안 된다고. 모압과 암몬은 교회 오지 마라. 이 더러운 것이라. 사람들이 말해, 저게 사람이야, 개야. 자기 아버지하고 저게 사람이야. 안 그랬겠어요? 그래, 뒤집어요, 인생을. 인생만 뒤지는 게 아니라 아주 역사를 뒤엎어버려.
사사기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하나님 보실 때 목사 장로들이 다 개차반이 그 사사기 지 좋은 대로 믿고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말고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헌금하기 싫으면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예수 믿던 시절이 사사기 시절인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나는 모압 여인 하나 데리고 내 역사를 다시 쓰겠다. 그게 모압 여인 룻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바꾸고 아니 역사를 뒤집었냐 말이죠. 효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효도와. 성경이 말하는 도도에 흐르는 효도 사상과 상관이 있습니다. 효도는 인생을 잘 되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보다 학벌이 떨어지고 여러분보다 인생의 순발력이 떨어져 보이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기준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잔소리 많아 보이는 여러분의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의 핵심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이 모압 여인은 출생부터 기가 막혔지만 뒤집습니다. 자기 인생을 뒤집고 자기 주변을 뒤집고 역사를 뒤집고 구속사를 다 뒤엎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축복하셨습니다. 잘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잘 되었는데요? 룻기서 2장을 봅니다. 읽읍시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려노라.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 시어머니 나오미. 그 시어머니도 어머니고 부모잖아요. 너가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상징이죠. 보아스. 그에게는 힘이 있다. 이런 뜻이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가 예수님의 상징으로 등장하죠. 한 인생을 뒤집어버리는, 축복을 바꾸는.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룻 모압 여인, 사람이 짐승 개처럼 취급하는 너였지만 너가 너의 시어머니에게 하는 효도를 내가 들었다. 다시 말해 효는 한 인생을 수렁에서 건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복덩어리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따라해봐요.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잔소리하는 엄마도 다시 보자. 왜요?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저분이 좀 다변이고 잔소리도 많고 좀 생각이 조변석기 하고 좀 그렇긴 하셔도 그건 상관없이 저 엄마나 저 아빠가 내 인생의 복덩어리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을 보면 그래요. 좋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자꾸 말하니까 제가 이전엔 좀 못했지만 오늘 이후로부터 좀 효도하면 다 좋아하니까 효도도 하고, 무엇보다 나도 하나님 앞에 좀 승부를 걸어야 될 거 있으니까 하나님, 내 나이가 벌써 30, 40, 50인데 하나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정말 기도해서 성경을 인정해서 뭐 착한 사람 되자, 뭐 열부상, 효저상, 효부상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효도에 대해 좀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효도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특별히 부모님도 돌아가셨는데 나보고 뭐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한번 더 합시다.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무 강조 안 해도 돼요. 순종하는 것이.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부모님이 이 아이가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드리도록 하는 게 인생이에요. 부모님이 대화를 깊이 하면서 그렇구나. 대화를 끝났을 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삶의 기조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결정적인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만일 안 그러고도 잘 되면 우선 이 성경이 우리를 상대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까지 그러면 순종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어떤 일을 순종해야 될까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부모님하고 대화하면 부모님이 그래도 우리 애가 내 말을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삶의 방향, 경향성입니다. 부모님이 뭔가 말씀하셨는데 부모님이 2 더하기는 3이다 그지? 그렇게 말할 때 엄마 2 더하기가 이렇게 하면 4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구나. 2 더하기가 4구나. 이렇게 부모님을 뒤바꾸자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맞구나, 그래 4구나 하면서 부모님이 순종할 만한 여지로 끊임없이 우리가 잘 모셔드린 것까지가 순종입니다. 반대로 엄마 정신 나갔어요? 2 더하기가 3이에요. 이러면은 3이든 4든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 우리 자식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러한 자세를 두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순종하는 방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순종하는 눈빛, 순종하는 표정, 순종하는 언어, 순종하는 삶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 부모를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순종을 하되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제가 오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예를 들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온다고 칩시다. 이렇게 말하면 저희 아들이나 딸이 그렇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불특정 다수에 가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아이들 이야기하면 5만 원씩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특정한 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편적인 예를 듭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제 버리러 갑니다. 왜 나만 시켜, 왜? 입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버리러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가요. 그런데 부모가, 저거 호랑이 어딨나 안 잡아먹고, 그러는 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는데 누구 마음이 기쁜 방향으로 버리는 게 효도라는 거죠? 엄마.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는데 버리러 가긴 가. 엄마가 뒤에서 신발짝 던지니까 할 수 없이 피해서 가면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라는 말을 순종하고 가긴 가는데 엄마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기쁜 방향으로의 순종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잘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인생을 걸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빠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하면 다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죠. 부모님에게 효도해서 일가 친척들에게 효자다 이 소식 듣고 그런 소리 들으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부모님을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주위에서 대하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부모와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라고 하는 마음이죠. 목사님, 진작 이야기하시죠. 내 나이가 벌써 70이 넘으니까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아니에요. 레위기 19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경은 센 머리를 부모님처럼 대하라고 말하며, 여기 공경하라는 말이 카베드라는 말인데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말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상징적인 부모를 계속 두셨습니다. 교회 집사님, 장모님, 목사님,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숙모, 여러분 연장자들, 센 머리가 흰 머리를 말합니다. 노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들은 여러분에게 복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이렇게 보너스들입니다. 보너스.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들이 왜 이래 많아? 그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건들리는 그 어른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촉매제들입니다. 축복에. 그래서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말은
그분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응? 아버지가 이렇게 들어오셨는데도 텔레비 보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왔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복받을 존재는 개야, 개. 개만 앉아있다가 아빠가 오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수고하셨어요, 오늘 힘들었죠? 막 그렇게 개가 말하잖아. 개가. 나머지는 다 안 일어서 왔어? 아빠한테 지금 딸이 자식한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요? 고개 숙인 2명 빼고 샌머리 앞에 일어서는 것만 해도 하늘이 움직여요. 기대해 보세요. 개봉박두. 교회에서 노인들 피해 다니고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 피해 다니지 말고 찾아가서 인사하는 거야. 어른들은 인사에 병 중독이 걸렸기 때문에 인사 안 하면 짜증내세요. 어른들은 인사 안 하면 곧바로 점수를 매겨요. 저 누구 새끼냐 딱 점수 나와요. 뭐 인사하는 거 힘들어요? 인사하세요. 인사. 서양에서는 인사가 보통 고개를 숙이지 않죠. 하 이렇게 말하고 뭐 어린이나 노인이나 다 하야 이렇게 말하죠. 그 우리 교회 지금 외국인 한 명이 앤드류 목사님 40살이 넘었는데 40살까지 시카고에서 살았어요. 그 모양만 한국 사람이지 뭐 좀 비주얼도 좀 독특하긴 하잖아요. 그 앤드류 목사님이 머리 빡빡 깎고 다니는 그분 목사님이요. 조폭 아니에요? 목사님이요 그분? 노회만 열리면 꼭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저 누구냐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 앤드류 목사님 정말 착한 사람인데 지금 여기 영어 예배하고 계실 텐데 앤드류 목사님은 미국 사람이요. 날 때부터 미국 사람 아시죠? 한국말 거의 못하는 거. 그 앤드류 목사님 우리 교회 왔고 나보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2개 섞어요. 목사님 이렇게. 남들은 다 이렇게 목사님 이 몸이 이게 베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먼저 하이 하고 싶은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목사님 이렇게 반 이렇게 어색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샌머리 앞에 일어서면 복주게 되잖아요. 그럼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부모님을 대신할 축복의 대상들, 어른들을 여러분 앞에 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뭐 인륜이 무너지고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때문에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면은 주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노인들은 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한 주님의 보너스들. 거기 인생이 바뀌어요. 뭐 신분이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우리 집은 저주받은 집안이고 괜찮아요. 룻 보세요. 룻. 완전히 황당한 여자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면서 인생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효자 효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의 아들이 존경하는 거죠. 엘리사가 무슨 군대, 엘리야가 무슨 군대입니까? 그런데 당신은 100만 군대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아버지 이름만 엘로 시작, 엘씨지만 서로 달라요. 성은 엘씨인데 다 다른 사람이에요. 예? 엘리야, 엘리사 다른 사람이 사돈 피 안 섞인 사람이요. 스승과 제자일 뿐이에요. 이름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엘리야 스승에게 아버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우리나라 전 군대를 합친 것보다 더 셉니다. 이런 뜻이. 당신이 위대한 군인입니다. 하면서 그 존경 아닙니까? 스승을 존중하는 것도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뭐 스승, 뭐 교회 스승이 많죠. 무슨 목사도 그럴 수 있고 뭐 여튼간에 비아냥거려가지고 믿음 생활이 잘난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나이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말을 하고 뒷수습을 하려고 하지만은 안 돼요. 그건 자기도 알고 자식도 알고 남편도 알고 부인도 알아요. 남들도 알아요. 불신자 동료도 알아요. 그런 면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할 부실한 부모님을, 부실한 어른을, 부실한 선생님을 두셨다. 그러므로 그분들의 부실함이 여러분이 효도 못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분들을 향한 공경의 자세를 통해
복을 담아두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존경할 만하지 않을 때 존경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만나기만 하면 고개가 숙여지면 좋지요. 정말 막 이순신 같고 막 신사임당 같고 뭐 그런 분이면 뭐 김구 같고 이러면 그냥 고개가 뭐 이승만 같고 이러면 뭐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안 그렇거든요. 가만히 보면 볼수록 우리 주변의 어른들이 꼭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뭐 우리 교회 뭐 목사님, 장로님이라고 뭐 다 존경받을 만한 거 꼭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경을 안 한다. 공경 안 하면 잘못되니까. 공경을 하려고 하니까 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경하기가 쉽지 않은 내 한계와 공경하기가 쉽지 않은 그 부모님을 옆에 두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뭐라고? 하나님, 저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은데 우리 집안 전체가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내가 자라서 내가 많이 망했는데 주님, 이 환경을 뚫고 다시금 룻처럼 내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로 돌아서고 싶습니다. 기도하게. 부모 공경을 통해서 신앙을 점검해요. 왜? 잘 못하니까. 마음이 벨이 꼴려서 안 되니까. 목사 존경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라고 하니까 자꾸 기도해야 되게. 동시에 더 본질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부실한 부모님을, 부실한 스승인 분들을 존경하는 것도 복이 있다면 완전한 부모이시고 완전한 스승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 되겠는가. 여러분, 육신의 부모, 굉장히 부실한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해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도 부실하지 않는 참 부모, 부실한 스승, 부실한 목사를 공경해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면, 완벽한 스승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면 얼마나 큰 복을 주겠는가.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교리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 공경은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표현법인 것입니다. 하도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부모님도 자식을 소왕제처럼 기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의 자식 사랑은 뭐 이젠 더 이상 신기하지도 않고, 자식의 부모 사랑은 참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한 헌신을 자식에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20대 부모나 30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식에게는 거의 뭐 실성했다고 할 만큼 헌신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조금 본능적입니다. 짐승들 보십시오. 뭐 그렇게 도덕을 안 배우는데도 자기 새끼 위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죠?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뭐 귀한 일이긴 합니다. 자식도 잘 관리하지 않고 내팽개치는, 게임한다고 자식 굶겨 죽이는 그런 부모도 있으니까.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성과 상관이 있다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음과 배움과, 특별히 기독교는 신앙과 상관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큰 복이 온다, 이런 성경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자식이 많이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이 거의 모든 부모에게 들도록 그런 주님 만드셨습니다.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신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부모가 자식을 내팽개치면 지구는 끝이 났을 것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인데,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헌신할 수 있는 독특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도 돌아가고 짐승도 돌아가는 것이죠. 역사가 돌아.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복을 매달아 두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릴 기회가 있습니다. 부모님, 머리가 센 분들, 스승들 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한 축복의 지뢰입니다. 밟으면 선물이 터지고 밟으면 은혜가 터지는 축복의 지뢰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는 일을 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인생 대박이 나는 사건입니다.
워낙 가까운 주제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아주 산속에 있는 어떤 사람을 공경하면 복받는다 그러면 그 산으로 찾아갈 겁니다. 근데 부모님은 늘 집에 있잖아요. 늘 집에 있고 전화만 들면 전화 기다리시고. 그러니까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 가치를 잘 모릅니다. 가치를. 늘 함께 사니까 이 가치를 잘 모릅니다. 늘 함께 있으니까 어른의 가치를 모릅니다. 늘 함께 있으니까. 늘 함께 있으니까 선생, 지도자의 가치를 모릅니다. 늘 함께 있으니까. 아닙니다. 산속의 귀인이 여러분을 축복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계속 투명인간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대하면서 복받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냥 공부하고 그냥 토익, 토플 시험 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다해 부모를 공경하기로 마음먹으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한번 믿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좀 진작에 내 나이가 70,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 샘머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공경하는 동안 똑같습니다. 하늘이 움직입니다. 하늘이. 이 모압 여인 룻을 역사의 주인공 만들려고 세상을 이 여인 중심으로 뒤바꾸셨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중심으로 역사를 뒤바꿔서 이 후손의 다윗이 나게 하고, 그래서 룻기서 마지막 장은 다윗이 태어나니라 끝이 납니다. 룻기서의 목표가 어딘지 확실합니다. 다윗이 태어나니라 끝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조가 이 너희들이 개처럼 취급하지만은 효녀 룻을 통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효도의 길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은 길입니다. 금방입니다. 하는 동안 돌아가실 겁니다. 하는 동안 그분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어른을, 샌머리를, 여러분의 스승을, 무엇보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운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게 기냐 아니냐, 이게 진짜냐 아니냐, 여러분이 여러분이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부모,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후에 참석한 어른들과 우리 젊은이들에게 은혜 주셔서 효라고 하는 가장 단순한 진리, 동방예의지국, 유교, 운운하는 것보다 효도는 하나님이 챙기시는 신학 영역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 샌머리, 스승을 공경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간이고 세상에서도 부모를 위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랜만에 부모님 모시고 식사도 하고 또 살아온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사랑한다고 말씀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눈물로 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라면 나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면서 멋진 효자, 효녀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사랑하는 젊은이들과 오후 예배 참석한 모든 백성들과 부득불 영상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